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 토요 기도회로 기독교 교육방송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내용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토요일날 지금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출구하는 것보다 더 출구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베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가 공산화가 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애통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애통하며 오늘 토요 기도회로 자유한국당 모임으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민주국가를 지키지 못하여 좌파가 우리나라를 점령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먼저 믿는 이들이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고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토요일날 토요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첫 번 기도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국의 대표로 이 말씀을 읽으라 하심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137편부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보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야말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불렀던 이스라엘의 노래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유프라데강, 그발강, 올레강, 이 세 큰 강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수금을 반주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120년 전부터 들어온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조상 때부터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부터 기독교가 돌았지만 유교 사변이 일어남으로써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남한 천지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여 지역마다 우리 전국에 교회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각 시 도읍면 단위로 한 면에도 교회가 몇 개씩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복을 받아서 만민에게 복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에게 사랑의 채찍을 치셔서 그동안 우리가 6.25 사변을 비롯해서 베트남 전쟁을 참여해서 공산주의가 싸우던 그런 민족이고 그런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 세대, 지금 70이 넘은 아버지들 세대부터 베트남 전쟁에 가서 피를 많이 흘린 결과로 인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들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다시 공산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한국을 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이제는 우리나라 국법이 다 무시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수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법 위에 법을 다시 만들어 독재정치를 하려고 하는 문정부의 계획을 반대하며 데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25일 날 또 전국적으로 많이 모여서 또 반대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자유한국당이 또 반대한다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공수처가 특별한 수사처를 세워놓고 그 수사 대상들을 앞으로 수사해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 그런 공수처가 생긴다고 합니다. 수사 대상은 공무원 상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을 늘 감찰하고 수사한다고 합니다. 죄를 졌을 때 큰 벌을 준다고 합니다. 쫓아내든지 큰 벌을 주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 6천여 명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골라서 벌을 준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군인들과 군 장성들도 포함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검사를 25명을 더 채워서 검찰청도 단독으로 공수처가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원이분봉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치하는 분들도 반대하고 온 국민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교회에서, 자기 처소에서 나라 민족을 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유교가 지나고 나서 공산주의가 떠나갔다 해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산업이 왕성해지고 세계 10대 부국안에 들어가는 부자 대열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살았습니까? 부자 만들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혜로워서 돈을 벌었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빽 빠지게 일해서 난 부자가 됐어. 지나치게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전 국민이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는 향락의 길로 나아가서 타락한 생활을 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서 남자 여자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붙잡고 놀러 다니고 애인이 하나 없으면은 촌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온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풍요하니까 너무나도 교만한 교육을 받아서 애들이 참 선생님에게 도전을 하고 선생님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탄식을 하고 내가 왜 선생님이 되었나 하고 방송에 나와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으로서 공격받지 못하고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오히려 스승에게 주먹질을 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탄식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어디서 받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전교조를 통해서 좌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는 방송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 세상살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하나님의 종들과 손잡고 열심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명을 바로 감당했는지요. 앞으로 회개의 눈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겠습니다. 시청 앞이나 광화문이나 서울역이나 청와대까지 가서 데모하는 것도 좋지만 쾌속으로 달려가는 기차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게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된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쓰러뜨리시고 정부를 세우시고 그 정부를 감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그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 기도한 것 마냥 시편 137편처럼 우리 모두 다 전 국민이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쳤건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 한국 또한 회복될 길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에 평탄한 길을 주시고 바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셔서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 한국 같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주국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 또한 그런 기도를 늘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오고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공상 정치가 폭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만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겁니다. 때로는 3일씩 금식도 하시고 또 일주일도 금식하시면서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밤을 새우면서 외쳐봐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만 상할 뿐이죠. 저는 몸이 약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또 언론이기 때문에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띄우곤 합니다만 유튜브에 띄우는 것만으로서 죄를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 울며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은 원래부터 인심이 좋은 나라예요. 선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나도 땅이 기름지고 환경이 너무 좋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옥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바다에 해산물도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또 교통도 너무나도 편리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비행기 띄우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울며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6.25 사변을 일으키고 간첩을 계속 내려보내고 남한의 압력하던 간첩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대통령까지 쫓아내고 갑자기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 나타나서 나라를 공산주의로 다스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손주는 야곱, 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들 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를 좀 먹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 기도를 야곱과 에서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사람 야곱에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이삭은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을 야곱으로 축복을 했어요. 장자인 에서는 너무나 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한 형제인 에서는 너무나 분해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뺏겠다 해서 이를 갈고 그때부터 분을 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창세기 27장 40절부터 보면은 전쟁을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라고 역대하 25장의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들을 따르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또 그 민족은 교만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만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또 그들은 복수심을 가진 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복수심이냐? 하나님의 축복권을 야곱이가 가져가고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다는 그 한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들은 복수심을 가지고 에스겔서 25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언젠가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 우리 남한 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그런 사람이고,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도 그런 사람이고, 호전적인 사람들은 호전적인 자식을 낳았는데 김정은도 그런 사람이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을 만들어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완전히 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몰라보고 좌파들은 속고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북한의 국가명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독재주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의라는 것이에요.
국민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독재하는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정치입니다. 이 세상에 공산주의 나라가 몇 되지 않아요. 몇 되지 않는 중에서도 가장 독한 호전적인 자세로서 미국까지 큰 태국에게 도전을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이름에서 49장 16절에 보니까 미국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파괴시킬 수가 있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에돔과 같은 족속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같은 형제이면서도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에 에돔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여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좀 길을 지나치자고 하니까는 그 에돔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죽든지 말든지. 조상은 다 같은 형제들인데,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 형제들이 죽어도 좋고, 욕심 때문에 형제라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에돔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0절에 보면 나오고 있고, 역대하 11장 20절에 보니까 유다 왕국을 침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쓰러질 때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독한 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시기 질투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모두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어려운 형제를 돌봐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초대교회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는데 너무나 가난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교를 지나고 나서 다들 굶주리던 시대였습니다. 피비린내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두 다 가난한 가운데 어렵기 때문에 시골서 공기를 밥 먹듯이 하고 쌀밥을 먹는 집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너무 비만해서 살을 뺀다고 야단들이 났죠. 저도 역시 살을 뺄 정도로 잘 먹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굶주리던 시절에 대해서 뒤를 돌아다 보면서 회개합시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왔고 다니엘서에도 나왔고 마태복음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방송국의 총재이신 신성종 목사님이 8일 동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천국을 다녀오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을 부르셔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를 하시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으셨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불탈 때가 다 된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오기 전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악한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만큼도 못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길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새 한 마리가 팔려나가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겸손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다 70년 동안 울며 기도하다 풀려나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왕국을 세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 민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민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고 있죠. 에돔 족속들은 아주 그 사막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꼭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서 그 에돔 족속을 심판하고 말겠다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씨를 없앤다고 하신 겁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3장 19절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마지막 세상에 완전히 정리가 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악독하게들 살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에서 빼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섬기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마지막에 불타더라도, 이 세상이 다 없어질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하시어 없애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새 삶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격이 포악해서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고 형제의 앞길을 막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공산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좌파들은 역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평화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이 민족 중에 우리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애국가를 들으며 자라서 지금 나이들을 먹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드리고 국가를 시작한 국회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를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저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그새를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나고 낮은 세상에 사랑보자 이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토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 사업에 그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